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31절에서 41절 말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매 빌라도가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가 그에게 스위치를 가져가는 동안에 빌라도가 잡아나갑니다. 이해가 가서 스위치를 가져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조명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참된 속죄와 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요. 다 이루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핏값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부속절로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과 더불어서 또 장사되어지는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특별히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총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기사도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증언들도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스가랴 말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와 신비로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서 명한 대로 안식일까지 그 부정한 것이 시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시체를 내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표현하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소한 일에는 극도로 신경을 써서 결벽증을 보이는 반면에 정작 중요한 일은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시체를 내려서 부정한 것을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아주 사악하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어떤 분노로 인하여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어떠한 사실을 살펴봤었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디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봤었나요?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함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그 시신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그 시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그 시신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시신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 물론 물과 피가 쏟아진 것 자체는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막 쪽에는 물과 피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진 것 자체가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3절 볼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이시여, 저 시체들을 좀 빨리 내려주십시오. 우리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부정한 저 시체들을 빨리 치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병사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죽게 만들려고 다리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겠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뼈를 꺾는 것과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과 어떤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리뼈를 꺾어버려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은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만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써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본문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조차, 그러니까 그 병사가 예수님의 몸의 뼈를 꺾이지 않도록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야, 누가 먼저 죽고 예수님이 좀 빨리 죽고 강도들은 늦게 죽고 이게 무슨 대수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불경건한 자들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분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34절 보니까 그중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으로 찔렀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창을 뜻하는, 긴 창을 뜻하는 헬라어가 롱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롱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천주교인들은 그 단어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그 남자,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남자의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롱기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서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물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창이 실제로 있느냐, 그때 쓰여진 그 창이 진짜로 맞느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성시되는 물품이 박물관에도 진열되어 있고, 그 창을 로마의 황제들이나 뭐 다른 나폴레옹이나 후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 창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신을 죽인 굉장히 파워 있는 창이다. 엄청난 이 창을 갖는 자는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롱기누스의 창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창에다가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롱기누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그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지고 다시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현재도 천주교에서는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남자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중보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성인들의 그 계급도 여러 계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계급이 누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베드로, 요셉,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인들의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거나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대표적으로 중보자로서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자 중에 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롱기누스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인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도라고 하죠. 대리기도. 이러한 죽은 자들의 대리기도나 의지하는 자들의 행태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아주 깡그리 몽땅 까먹는 일입니까? 성인들의 반열을 쫓아가고 성인들의 대리 기도를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값어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자체가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사건이야. 강도들은 피와 물이
찔러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만 피와 물이 나온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 사도의 본문을 보면서 야, 이렇게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적었겠는가 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바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그는 피와 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언급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피와 물로써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피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소와 양과 그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제사죠? 속죄제,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림으로, 피는 뭐예요? 목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고 하는 희생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께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 생명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 피를 쏟아내신 것이죠.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자주 없기 때문에 성찬은 자주 있으니까 참 감사한데 세례는 자주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 성찬을 할 때는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세례를 할 때는 뭘 하죠? 물을 머리 위에 붓죠. 붓기까지는 안 하지만 피와 물.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이걸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 속전을 치러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물을 끼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요한은 오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물과 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분의 다리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남자의 창을 통하여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해 주신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죠.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속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그 공의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가서 죽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서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예식들이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오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례전들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우리가 임하면서 그 피를, 살을 맛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쏟아주신 피의 값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다시피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에 보니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어디 있대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나와 있다라고 성경에 각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다리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희생되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교회의 구속을 가져올 것을 예언하시고 유일한 희생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마저도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식들 속에서 그 율법의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완성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구약의 율법들을 그냥 무조건 다 그건 끝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율법을 다 마침으로 본인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유월절 사건 아시잖아요.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유기적 연관성.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제가 쓴 말이지만 유기적 연관성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구약에서 1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의 예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실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의 역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끔찍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대는 출신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것도 참 보면서 좀 의아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본문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은 사실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없어졌다, 사실은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더욱더 난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명확하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냈는가, 그 사람은 어떠한 신분이었는가, 빌라도에게 가서 어떤 말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낸 인물로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였던 그 니고데모,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였다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던,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가던 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찡하지 않으세요? 저만 가슴이 찡한가요? 자, 요셉이 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병사들의 발길질 속에 굴러다니는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의 시신을 고이 싸다가 장사를 지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시체를 요구했다. 그는 부자였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한편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자가 있죠. 니고데모도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것을 볼 때 니고데모 역시 부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자 자체에 여러분 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예수님의 장사를 못 지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또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꼭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아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도를 믿고 따른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위치 때문에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순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그분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네. 역시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가 행한 기적, 그가 행한 말들, 아유 그거 다 그냥 헛수고였네.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이 사람의 제자였노라고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 사회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꺼려하는 시체, 그것을 만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시체를 손수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살아계실 때, 말씀하실 때,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는 따르지 못했던 제자가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실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큰 근심을 안고 그는 컴백홈했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나타났습니다. 몰래 나타났던 니고데모가 모두가 볼 수 있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고 놓아주고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그것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목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신을 드러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궁지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동족들 사이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서서 이제 자신의 동족들의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고서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못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그 피비린내 속에서 말도 못하게 상한 그 육신에 훼손된 그 육신 속에서 과연 그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정말 영원한 그 향기를 맡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장사 지내는 일도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부정한 시신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시신은, 그리고 피범벅이 된, 모든 피를 다 쏟고 옆구리는 찢어진, 손발은 못이 박혀서 구멍이 난, 가시면류관을 박아서 머리도 찢어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과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 시신을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명하시는지를 항상 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숙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숙고할 수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숨겨왔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크신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니고데모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요한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이 거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 우리는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 찬송 까먹었네. 제자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찬송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보이고 있는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라고 칭함을 받기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다라는 것에 큰 위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짜 니고데모들마저 야 그래 나도 제자 삼아주는 거야 위안을 삼지 않길 바랍니다. 가짜 니고데모, 가짜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마음속에 감춰두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늘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과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괜찮을 수 있어요.
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쓰여지는 그 물이죠.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신 그 물과 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바라보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열심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소율이문답 1문답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위로 조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까? 안 영화롭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심으로 동역해 주셔가지고, 마치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아이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자그마한 것도 같이 띵 그러면서 같이 들어주는 그 은혜를 베풀듯이, 그리고서 그 공로를 야 채훈아 네가 정말 잘했구나, 네가 정말 잘 들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야 제신아 너 잘했구나, 내가 너랑 같이 하니까 정말 기쁘구나, 너랑 같이 이 목회를 감당해 나가니까 정말 기쁘다, 너 참 잘했다, 야 너 전도하니까 정말 잘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조차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